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덕을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자라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몸은 뭐 자라지 않더라도 뭐 키가 작든 뭐 몸무게가 적게 나가든 뭐 사는데 큰 지장이 없지만, 생각이 자라지 않으면, 그냥 그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 늘 보호해 줘야 되고 뭐 다 챙겨줘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늘 자라야 돼요. 그래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그냥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뭐 그냥 늘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시험 들고, 시험 든다는 건 결국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라지 않으면 결국 죽어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늘 방해하죠. 근데 영적 성숙도 그냥 혼자 기도하고 뭐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이 그냥 나 혼자 가서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만 그 성령 충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냥 혼자 뭐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산기도도 많이, 목사님들도 산기도들 많이 가셨는데, 뭐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항상 기도는 말씀이 근거돼서 뿌리가 돼서 기도해야지, 어떤 뭐 신비적인 것으로 가다 보면 뭐 다른 데도 신비적인 건 다 있어요. 절에 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잘못 받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도 왜 말씀으로 하시느냐,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원 가시지 않았고 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이유도 없고, 여기서 더 알려고, 이것도 다 모르는데 뭐 여기에 주어지지 않은 것까지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적 성장에 충분합니다. 근데 자꾸 다른 것을 쫓으면 안 돼요. 뭐 지금은 그런 것도 사실 없죠. 예전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심각했는데 요새는 또 하나도 안 구해서 문제. 부흥회, 뭐 예전에 막 부흥회고 뭐 기도원이고 엄청 쫓아들 다니셨는데 요새는 개교에서 하는 부흥회도 안 나오니 뭐 이런 걱정은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늘 깨어 있으셔서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건 뭘로 자라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먹이셔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데, 그 영적이란 말은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이에요.
다른 건 영이 될 수 없습니다. 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입어가느냐? 말씀을 통해서 입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음성이 있고 그걸 듣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엉뚱한 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엊그제도 봤지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 힘써 믿음이 사랑에까지 채워지도록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믿음은 자랍니다. 처음 믿음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의 깊이가 달라져야 하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다 보니까 육신의 말이 쉽고 육신의 생각이 쉬워요.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영이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세상의 것을 들여와서 세상의 것으로 말하고 세상의 것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하질 못하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랑에까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결국 끝은 뭐예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습니다. 결국 믿음의 마지막은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면 결국 사랑이어야 된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또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뭐죠? 십자가거든요. 내가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자리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이런 거 다 소용없고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냐? 그런 믿음이냐?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날 위해 죽는 거 말고 나 잘 되려고 하는 거 말고 형제를 떠나서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자라나느냐. 결국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자꾸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까지 잘하셔야 돼요.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결국 열매를 보시거든요. 무성한 입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찍어 버리신다 그랬어요. 무성한 입이 뭡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근데 결국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게 심어져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의 내용을 들어서 귀에다 담고 머리에 담는 게 아니라 그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심령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죠, 사실. 그냥 매일 귀로만 들어지고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그건 은혜가 안 됩니다. 나중에 머리가 커져가지고 판단만 한다, 판단. 근데 심령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그래야 열매 맺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일은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잡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지.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와서 그냥 귀로 듣고 가서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 주일날도 설교 끝나고 아마 카페 가서 내가 오늘 말씀 뭐 전했어요? 이러면 다 한 마디도 못할걸요? 내게 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기 박혀서 이게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열매 없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건 뭐로 드러나요? 열매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냐?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사랑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덮어집니다. 죄가 깨끗하게 된 것,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죄가 깨끗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려요. 왜 자꾸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보는 눈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걸 성경은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육신의 눈이 먼 걸 맹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맹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결국 너희가 못 보는 자고 못 듣는 자고 다 누굴 얘기하는 건 우리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결국 맹인은 바디메오가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맹인이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그것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거를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그 믿음 하나 세워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신앙을 그냥 종교 생활이나 취미 생활로 생각하시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생명이죠. 신앙은 생명입니다. 살고 죽음의 문제지 그냥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뭐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냐 죽느냐예요. 신앙은. 그렇다면 그 사냐 죽느냐를 취미로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주업이 돼야 되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업이에요. 주업. 다른 건 부업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10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 왜 굳게 해야 됩니까? 부르심과 택하심, 십자가의 믿음을 왜 굳게 해야 되느냐? 넘어지지 않으려면 굳게 해야 돼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였은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진다, 시험 든다, 이건 결국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권사 때문이 아니고 장로 때문이 아니고 목사 때문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뭐 넘어졌다, 이거 참 창피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막 출발한 신앙을 가진 어린 신자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 그 정도 이제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직분으로 보면 안 돼. 권사님도 막 넘어지잖아요. 직분으로 보면 안 돼. 신앙의 연수로 봐도 안 돼요. 30년, 40년 그래도 넘어져요.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왔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30년을 교회 다니면 뭐하고 40년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여전히 아직도 여기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서운하게 섭섭한 게 오면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한 정도의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직분으로는 분별이 안 되고 보면 알죠.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자기 스스로 알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이게 굳게 서는 것 가장 중요하죠.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결국 금방 또 넘어지고 바람만 불어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잘 뿌리 내려지셔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결국 이거잖아요. 뭘 넉넉히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시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 그러면 뭐 들뜨고 날뛰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단단히 서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말에도 요동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잃지 않고 내가 보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 성령 충만하니까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환상을 보고 들뛰고 날뛰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것 쫓아갔던 사람들이 끝이 다 좋지 않아요. 결국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으셔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십자가 바라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댈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보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일이 수없이 다가와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로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 갈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